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영혼 추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추석 명절이 너무 연휴가 길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너무 길어가지고 추석 연휴가 길어서 갈 데가 없어서 힘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언제 다시 이런 긴 연휴가 올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년 후면 이보다 더 긴 연휴가 온다고 그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 때야 연휴가 길면 좋아서 야단나지만 어른이 되면 걱정도 많아요.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있던 얘기입니다. 이 헛된 소문이 좀 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주고 제자 삼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가에서.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게 더 많다니까 이 소문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짝 긴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 때도 이랬는데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다? 바짝 긴장했죠. 근데 이 소문은 헛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누가 베풀었어요? 제자들이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물세례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베푸셨다면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물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유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야겠다, 통과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상종하다는 단어 뜻은 좋은 뜻입니다. 믿고 따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20년에 북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하시고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죠. 그러나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다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메대 전 지역에다 흩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2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막힌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요 후에 어떤 일을 또 벌이냐면 각 메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제로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혼혈아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서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 또 사마리아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아갈 때 너 데려가 봤자 밥만 축내고 아무 유익이 없어. 이 사람들 남겨놓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던 불경건한 무리들, 이런 세 부류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왔다. 유대인들은요, 순수한 혈통주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뭐라 그러죠? 네, 순수한 혈통주의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시한 게요.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그냥 질이 다르니까 안 돼. 아주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집니다. 성경을 봐도 수가라는 동네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수가가 어디냐,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 땅이다. 세겜 땅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날은 에벨산 아래에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아스갈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를. 근데 이 지역을 야곱이 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세상을 마칠 때에 이 땅은 요셉에게 줘라.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왔을 때 너무 피곤하셨어요.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나 목마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스스로 경험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을 해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체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했어요. 그 잠깐 쉬는 곳에 누가 왔다고 그러죠? 6시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기를 왔다는 거죠. 여러분, 6시는요 유대 시간에 의하면은 12시입니다. 예, 낮 12시예요. 너무 뜨거운 날에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여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밖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해주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 그 당시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 음식 사러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제자들도 없는 그 사이 서로
복음 전하기가 딱 좋은 그 시간, 지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이요, 복음 전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진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러서 음식도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할 수도 없어요. 왜? 나도 오늘은 이렇게 있지만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그 대상, 그분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하나빌라 저 꼭대기에서 저 있을 때, 여기 개발돼 안 될 때, 그가 참 제일 높았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돌아보고 막 사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저 참 보기에는 멀쩡한데 젊은 사람이 미쳤네, 진짜 안 됐다, 그럴 정도로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서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뭐 예수 믿겠어?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걸 몰랐겠습니까? 아시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해주셔서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떨 때는 자기 가족 중에도 있다. 오래 살다 보면 남편들이 주 타켓이 되죠. 아내들이 꼴도 보기 싫다 뭐 삼선은. 근데 왜 꼴도 보기 싫은데도 같이 사노? 그런데 말이요, 상종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정말 이례적인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용서, 칭의, 하회, 모든 구원을 총괄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어요. 뭐 받을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내가 구세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인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구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여인이 또 대답하는 건 보십시오. 한번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이례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이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더 재를 나누기 위해서 또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통의 경우와 다른 특이한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진짜 보통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대답을 하고 있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게 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인 하나 봤어요. 저 사람 저 헛소리하고 있지 않냐. 셈은 기뻐. 저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어. 그릇이. 물그릇 그릇도 없으면 내가 준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물그릇 그릇도 없으면서 이 기쁜 샘물에 무슨 물로 들어가고 내한테 생수 주겠다 하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모두 위대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경건한 족장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맹쾌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 어떤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남편을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했어요. 6번째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너 이 우물 아무리 마셔봐라. 너 갈증 해소되지 않아. 갈증 해소돼. 바꿔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봐라. 그게 만족이 있는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 폐인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술로다가 만족을 하겠다고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마약을 가지고 자기 만족하겠다 하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저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새롭게 소생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갈 당시입니다. 제가 갔을 볼 그 당시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 부잣집 자식들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이었어요. 거의가 그 있는 애들은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이리 보니까 눈이 돌아가 있어. 이상해. 얼마나 이 마약 중독이 센지 마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리 두꺼운 유리에 속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마약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부셔가지고
그걸 부셔서 내서 꺼내 먹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담배, 니코틴 중독된 사람들,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여러 가지 중독돼서 인생이 배인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육신 만족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 번갈아 가면서 결혼해봤지 않냐? 만족하냐? 지금도 그렇지 않지 않냐?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회복돼야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삽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이 잘 땐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다 된다. 자족하는 삶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14절에 말씀해 줍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믿을 정도가 아니라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손뼉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운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건 너무 다르다. 이걸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니.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팍팍 나잖아요. 우리가 막 가슴이 쫙 찌르러 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여인 같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이 연약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말씀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진짜 그렇게 매여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절대 신앙이 없게 되지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게 되지면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혹시 가족 중에 전화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도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몇 달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병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우리 매형이 돌아가실 때 저는 우리 매형하고 너무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냥 매형이 아니라 막 너무 좋으신 우리 매형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귀에다가 핸드폰 대라고 그랬어요. 춤 쉬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그래도 의사가 허락해 줘가지고 숨을 대. 우리 작은 형님은 못 된다 하더라고요. 작은 형님은 안 된다고. 작은 형님은 마지막 인사 나누려고 하니까 의사가 허락 안 해가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매형은 그래도 대줬어요. 내줘가지고 이 때에서 제가 평소 대화를 오래 나눴기 때문에 알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육신이 충만하게 되는 복음 못 전합니다. 예배 드리 올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 가버렸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령 충만 받고 죽으면 죽으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상대의 상황을 잘 살피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 나만 장군, 겉으로 보기에는 건세도 있고 건강하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문둥병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요. 이게 그 나병을 고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람이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사로잡은 어린 소녀였어요. 그 소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아람 그 나만 장군은 깨끗게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면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야 이유를 분명히 대답할 준비를 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도 그 훈련을 하고, 청지기 선언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가능하면 오늘 오전에 모임 사람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다음 주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그림 1:1 전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받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에스더 철학, 금요, 심화, 기도 이제 하는데 그게 계속 방송이 되셨어요. 계속. 그리고 그걸 접목하는 곳 교회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훈련을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게끔 해주셨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곤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수가성 우물가에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전도하셔서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도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